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에 속하신 분인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세요. 지난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 이후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장면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 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절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 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말에는 우리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선 실제로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 그러나 단순한 어떤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가시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가시려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빛이 비춰졌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 죽이려고 찾고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도 결국 찾지 못하죠. 예수님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영적인 죽음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심은 그들에게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났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체를 따라서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죠. 여기서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모두 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뭐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부족한 모습 당연히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예요.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예요. 내가 그분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달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던가? 아마 어떤 교회 수많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왔는가? 업적을 많이 남겼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얼마큼 알았는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는가예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솔직하게 진지하게 자신을 묻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림받은 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믿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행위에 주목이 되어 있어요. 너 행위가 이럴 거 보니까 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너 이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 너 이러니까 천국 받는 것 같아. 너 이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예배 나오는 우리들 믿지 않는 게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죽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간다라는 그 말에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간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만 이해했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8장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까지 죽을 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의아한 장면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는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못 간다는 소리만, 어디 간다는 그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다라는 그 말도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타인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는가? 누군가 죽는가? 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결하려는가? 라는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들은 별 생각 없이 간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다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그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그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다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 스스로 죽겠구나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4절 한 번 더 볼게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미 앞서서 이미 한 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더인가. 이미 앞서서도 예수님이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이 사람 이 예수가 헬라인에 가서 그 디아스포라 애들 가르치려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유대인을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알아듣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잘 보세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유대인들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위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육과 영이 대조되듯이, 빛과 어둠이 대조되듯이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찾지 않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눈으로 들어도 귀로 듣지로도 전혀 깨닫거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눈으로 봐도, 우리가 글씨를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알아듣거나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왜 믿어지지 않는가? 내가 이 말씀을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을 내가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시는 분들 단단해요. 내 안에 뭐가,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성령에서 거듭나지 않았다거나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속한 사람이, 땅에서 난 사람이 이 육신의 눈으로 글자 문자 그대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성령 충만이잖아요.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 영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 영이 소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는 등록했어요.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교회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내 영의 소속은 하늘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논리가 흐릅니다. 당연히 빛보다 어둠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현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앞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하나님의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또 어떤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들의 이 땅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게 속하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이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라는 그 말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속한 채 본래의 상태에 있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죽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은 원래 죄 가운데 있다가 원래 죽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세상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4절 보면 그러므로 있죠. 아래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위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늘에 가지 못하는 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못하는 자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키지 못해서, 내가 선을 많이 쌓지 못해서, 어느 정도까지 선을 쌓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의를 실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무엇으로 결정되죠? 내가 지금 내 영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분명히 이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구별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소속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내가 그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유일하게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무엇으로 증거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그 존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인 줄 믿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한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은 뭐죠? 내가 그인 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이 구약에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과 내가 동등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 말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고 에이미 들을 기억이 나세요? 영어로 I am,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이었죠? 구약에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준 이름이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다 이거죠. 이게 에고에임이거든요. 나는 세상에 빛이다 할 때 나는 뭐뭐이다, 그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또 다른 출애굽시키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믿으면 이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죽음과 생명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아래에 속한 자들은, 즉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위에로부터 나고 위에 속하신 예수님께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나요? 빛 대신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가지 못하고 있나요? 아,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지 않는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길이 험하고 좁을지라도 결국 어떻게 하니까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5절 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야,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들먹거려? 이렇게 이야기 반응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죠. 지금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이게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소리야? 네가 뭔데?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야, 감히 네가 누군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처럼 막 적용하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요한복음이 묻는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 처음부터 물었죠.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이 요한복음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꼭 물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25절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라는 단어는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태초에가 지금 처음부터라는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자니라는 건 뭐죠?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오신 존재이십니다. 반면에 또 처음부터 왔던 존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왜 진리에 서지 못할까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그 이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야, 나는 지금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바쁜 게 많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지식음으로 남는 거예요. 늘 어둠으로만 가는 거예요. 어둠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임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보이세요? 못하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분이, 말씀으로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러 오신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 분이 당연히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기 답이 이제 8장 26절 2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여전히 지금 듣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도 있고 판단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보내신 분의 사명을 충실하게 따라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만 세상에 전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요?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나갔죠.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얘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하려고 생명의 말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긴커녕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그쯤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실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실 만도 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 반응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해도 여러 번 심판할 수 있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로 들은 것만 말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보내신 분이라는 그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그분이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들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뭐겠어요? 진리이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들은 것만 세상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으시고 하고 싶은 심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한다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이 땅에 남겨져서 이 땅에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하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100%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어떻게 해요? 그런 방향성과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라는 것을 문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죠? 바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판단하고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들은 말씀을 전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27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실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알아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죠? 8장 28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은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지만 언제 알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들리면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인 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인자가 들린 후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이 불뱀물을 다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물을 이제 탁 장대 높이 달잖아요. 그리고 그 장대에 있는 그 노뱀 볼 때 다 살잖아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믿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려야 하는 거죠. 들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되게 중요한 사건 하나만 찾아볼게요.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신약 19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자, 분명히 예수님이 주라는 거, 내가 그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만 비로소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의 수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못 알아들을 거야. 근데 언제 알아들어? 인자가 들린 후에 알아들을 거야. 뭐를 알아들어요? 내가 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그냥 인간 예수인 줄 알았더니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메시아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를 하셨구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거부한 그들은 당연히 회개함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회개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 우리 근본적인 죄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산 죄예요. 몰랐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다니며 산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살리셨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게 된다는 건 뭐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책이 아니고 다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온 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듣는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따를지 말지를 판단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세상을 지신 만왕의 왕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잖아요. 그분에 속하지 않는 분들을 면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말씀 들으니까 지금 내가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이거 말씀을 내가 지킬 때는 나중에 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이게 그냥 이걸 내가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질문들 많이 던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셨던 사실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이 다 마감한 후에 우리가 이 장례식장 가서 저 사람은 어떤 분이라고 말했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가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평가가 남으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아버지 그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사셨던 분이야. 물론 여기서 100%는 없겠죠. 그래도 적어도 그런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야 라는 것이 남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무슨 족적을 남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덤에 탁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잘해오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를 두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두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 평가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빛가운데 살았던 삶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지하게 평가되는 그 자리. 물론 하나님 평가하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 정말 예수 정말 신실하게 믿으신 분이야. 이게 남겨진다면 저는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았던, 부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성공하지 못했던 저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막 힘들고 여러 가지 막 어렵잖아요. 막 경제적 문제 많잖아요. 애쓰며 사는 것 있잖아요.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중요한 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럴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이유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때 죽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 죽어요. 그때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죽는 것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다 피해갔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아. 이걸 고치면 어떤 위협과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할지 분명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세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죽이려고 작정은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소나기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어떤 인식을 갖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세상에 전하고 아버지의 뜻만 이 세상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확신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 없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만큼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셔.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만 행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고 살아. 라면 그게 우리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처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만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그 삶,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 가르침,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런 거 다 그렇게 마음 사시냐? 만약에 기쁘게 크게 막 자발적으로 늘 기쁘게 하나님의 길만 가느냐? 그러시는 않겠죠. 예수님이 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십자가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할 수만 있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싫으면 안 가잖아요.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부담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가려는 싸움이 없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투덜투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계실까요? 정말로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서 위로부터 갈 존재라는 걸 믿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따르는 삶이 내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맞을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맞을 수 있어요.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삶, 그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으세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정말 아버지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3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동안에는 막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는 설득을 당했는지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이 믿음이 또다시 변질이 되거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늘 끝이 나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정으로 인격적인 그 믿음이 아니고 단순하게 지적 동의에 수진한 사실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땐 좋아서 저도 믿어야 하지만 막상 우리 삶으로 살아갈 때는 이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상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네 아버지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계세요.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시고 삶의 방향이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묻습니다. 야,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야.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며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며 가장 자유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라고 답할 수 있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전에 다시 한번 물으세요. 예수님 누구신가? 나는 뭐라고 답을 하는가? 무엇라고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내 모든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도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라는 거, 더 나은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라는 걸 안다면 우리 삶의 방식과 삶의 이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뻐하게 살지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라.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본받으라 할까요? 뒤에 나오죠. 그리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오늘 말씀 죄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눈여겨보십시오. 누가 땅에 속한 자고 누가 멸망할 자가 누가 죄 가운데 죽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위해 살아가요? 자신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그들은 어떻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던 어떤 직분을 달았던 어떤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자 눈여겨보라는 거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가신다 그랬잖아요. 어디 갔어요 지금요? 하나님 보좌 옆에 갔잖아요. 하늘에.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주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먼저 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먼저 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거를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한번 영끌해갖고 아파트 한 채 얻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끌해갖고 아파트 샀다. 여러분 영끌해갖고 어쨌든 뭐 열심히 살았던 아파트 한 채를 딱 살아보세요. 좋은 아파트 하나 구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트 한 채 말하는 게 이 지상 우리 목표의 수준이 마치 그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거 뭐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 어디 아파트 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복 맞죠. 더 중요한 거 천국 시민권 얻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시민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우리 가야 될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 될 곳, 그 주님이 가신 곳에 가지 못하면 어디로 합니까?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하늘에 미리 가 계시죠? 그곳에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땅에 속하지 않고 위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선언하시기 바라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외쳐보시고 당당히 세상에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한번 잠깐만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녹록지 않고 내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그래서 세상 앞에 조금 이게 위축이 되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잊었을까요?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었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러면 그것이 내 자존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행을 갔습니다. 저 해외여행, 배낭여행 간 거예요. 배낭여행 가면 어떻게 살아요? 뭐 이렇게 길바닥에도 자기도 하고, 뭐 모텔, 호텔도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가서 물어, 야 너는 집도 없이 이런 길바닥에 자냐? 너는 이런 데 하냐? 하면 그래 나 집도 없지 하고 마음이 위축되나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내가 집 한 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닌데 나 집 있는데. 그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똑같아요. 이런 살아갈 때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결핍 때문에 인해서 위축될 수 있지만, 아니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 집이 있어. 내가 가야 될 그 집에 있어. 그 사실이 나를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만든다고요. 또 하나,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내 배는 채우고 내 만족, 지금 내가 누리고 살지만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면 내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집사인데요? 주님, 저 목사인데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내 소속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영이 어디에 속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라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삶을 보세요.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빛 가운데 길인지 어둠의 길인지 보시고 오늘 혹시라도 내가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다면 이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소속돼서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구나, 내가 가야 될 그곳이구나가 마음까지 확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소망 되길 바라요.